이번 주 우리가 같이 받으실 성경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들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기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3월 24일 3월의 넷째 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과 격려입니다. 오늘 원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사실은 32절까지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중간만 잠깐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분명히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오늘도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되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하는 게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잘 되고 못 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벌어지는 문제, 사건, 또 좋은 일, 나쁜 일이 전부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의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시작됐던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흑암, 혼돈, 공허를 깨닫게 하시고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우리의 열심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가진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요, 나를 보게 하십니다. 영적인 나, 영적인 문제 가진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와 저주의 배경, 사단의 역사 때문에 일어난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유일한 답 되시는 영적인의 답, 오직 그리스도만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날마다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까? 그게 바로 강단의 말씀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 복음이 깨달아지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이 보이고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보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 공화 있을 때요. 그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그때부터 역사하셨어요. 빠져나오라고요. 원죄 문제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홍수 재앙 닥친 사람에게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되실 그리스도로, 노예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로 오실 그리스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너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창세기 1장 2절에 시작됐던 그 흑암을 깨뜨릴 그리스도를 그래서 너에게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 제 입술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흑암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심지어 교회 문제까지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될 그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셔서 현장에 파송하시는 본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흑암 현장에 보낸다는 말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저 밖에 나가면 흑암 현장에 살아야 됩니다. 흑암에 덮인 사람들을 또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축복하시고 격려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고 격려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흑암 속에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내가 축복해주고 격려할 사람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 흑암의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가도 그 물이 너를 해치지 않겠고, 네가 강을 건너가도 강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리 때 가운데 가는 양처럼 당장 내일의 일이 걱정이 되고 당장 앞으로 닥칠 문제 때문에 낙망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으로 힘을 얻으시고 응답받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 생각도 죽어있고 영도 죽어있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던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는 것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후대들이, 내 자식들이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겪었던 그걸 그대로 또 3, 4대까지 겪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마서 5장 8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그냥 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럼 언제 택하셨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성별했다.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데 이 땅에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파송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부르시고 부르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콜링이 아닙니다. 그냥 부르사, 불러 올렸다 이 말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자들을 따로 부르셨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현장에 보낼 12명을 위해서 창세전에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전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보내시도록 훈련하고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12명, 이 12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그 일, 하나님의 목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내가 진짜 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내가 진짜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설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아무 능력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써 있듯이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흑암이라도 그 어떤 문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죠.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고린도서 12장 10절 약한 그때 더욱 강함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경제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를 낚는 어부, 하나님이 준비한 동역자를 낚는 그 어부로 내가 너를 반드시 만들겠다. 나를 따라가면,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지금 내 모습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잡으신 내 평생의 목적, 내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면요, 이사야 60장 22절 적혀 있듯이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날,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창세기 1장 2절에 속지 마시고 계속 말씀 따라 오직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힘을 주시고 하나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축복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축복을 달라고 합니다. 응답 달라고 하죠. 그런데 복음은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응답과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축복을 주셨는데 못 누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처음 부르실 때 이미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의 근원의 축복을 먼저 주시고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곱은요 외삼촌 집에 도망가는데 창세기 35장 15절
베델의 축복부터 주세요. 심지어 목동이었던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왕의 축복을 주시고 사무엘상 16장 13절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자로 먼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축복하시는 시간입니다. 축복부터 주세요. 그런데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다 축복대로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풀립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인생이 잘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상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갱신하는 시간표가 모든 성경의 인물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게 요셉에게 13년입니다. 그게 모세에게 80세입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 누렸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요, 복을 받을 준비가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도 않은 축복을 그대로 주십니다. 총리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은요, 돈 잘 벌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을 그 상태가 된 그 시간표. 쉽게 말하면요, 복을 방해하는 나의 흑암, 창세기 1장 2절에 그 흑암을 깨뜨릴 비밀 가진 자가 정말로 축복을 누릴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게 어디 써 있느냐?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을 먼저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른 축복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가면 사람들이 병 낫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축복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유가 뭐냐? 육신적인 축복 이전에 반드시 귀신이 쫓아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축복을 아무리 쏟아부어 봐야 축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 공허를 이길 그 권세부터 주시고 그 권세를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나의 흑암을 깨뜨릴 복음부터 내 것으로 만드시면 축복은 따라옵니다. 우리가 전달해야 될 복음이 뭡니까? 정말로 그 사람에게는 그 흑암운동 공허를 깨뜨리실 그리스도부터 전달하면 그 사람에게 모든 육신의 축복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만남을 주십니다. 그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만났던 루디아의 만남입니다. 바울이 복음만 말했거든요. 너 축복받아라 했는데 이 루디아가 마음 문이 열려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그 집이 교회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죠. 최고의 축복은 영적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원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축복은 다 주셨어요. 그 축복을 방해하는 나의 창세기 1장 2절이 무너지도록 이번 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를 축복하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축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 7절에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여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왔다고 해라.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마치 곧 말세가 됐다,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 믿어라 라고 오해하며 받아들이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들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불신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요, 유대인들한테 갑니다. 천국 지옥 압니다. 근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왜 말하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천국을 종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열심히 이 땅에서 한 공로로 천국에 간다. 예수님은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길 원했습니다. 어떤 개념을 바꾸시기 원했느냐? 정말 복음 알고 있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이 뭐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지옥이 어딥니까? 사단이 주인 되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그 주인 바꾸란 얘기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너의 주인을 오늘 바꾸고 오늘부터 천국의 축복을 누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유대인들이 이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진짜 너희가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게 맞느냐? 지금 여러분 현장에 문제가 오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지금도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 공허가 주인이 된 그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만 바뀌면요. 그래서 어떤 응답이 벌어지느냐? 잠언 16장 3절 모든 걸 여호와께 맡기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품고 있는 그 소원이 이루어져요. 시편 30편 4편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로 주인을 바꾸라고 우리가 증거할 때 모든 것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도 무슨 말을 하셨겠습니까?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천국. 왜 천국이 필요합니까? 왜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다 묶여 있으니까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매일마다 누릴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말씀을 붙잡는지, 어떻게 이 말씀을 포럼하는지,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지, 요 얘기를 40일 동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받은 응답이요,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비밀. 하나님은 이 축복을 받은 자에게요 반드시 합당한 만남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어느 성에 마을에 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한 자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합당한 자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일부터 살아갈 만남은요 우연한 게 아닙니다.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찾으라고 주시는 만남입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내 안에 정말로 오직 복음이 있다면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얻기로 작정된 만남도 주시고, 사도행전 16장 15절 문을 열고 기다리는 루디아 같은 사람도 주시고, 사도행전 18장 3절 함께 경제 활동할 브리스가 같은 경제인도 주십니다. 합당한 자 반드시 있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 안 보이는데요. 왜 안 보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뭐라고 적혔느냐? 이방인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 가지 마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계곡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그 합당한 자를 찾는데 아유 저 이방인은 종교가 달라서 안 돼, 내 생각이 묶여서요, 아예 복음도 안 전하고 만나지도 않는다면 못 찾는다 그 말입니다. 아유 저 사마리아 사는 사람 홈리스 같고 경제 축복도 못 받고 내가 저 그런 거지한테 복음 전해봐야 무슨 소용 있겠느냐,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게 유대인 또는 기존 신자를 말하지만요
영적으로 보면요. 어떤 뜻이냐?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 사람을 찾으란 말입니다. 복음 필요한 사람. 진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양, 나에게 부주실 그 사람인지. 이 만남의 축복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래서 언약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만남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30절에 써 있는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어의 만남입니다. 빌립은 내시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빌립이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볼 때 혹시 이 사람이 그 잃어버린 양이 아닐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부주실 합당한 만남이 아닐까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그 글이 선지자 이사야 말인데 네가 그걸 읽고 깨닫느냐? 무슨 말인지 아느냐? 라고 하는데 그 내시가 모른다고 하고 제발 올라와서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조금 얘기하는데요. 반응을 보여요. 합당한 자.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아나니아는요, 바울 같은 사람 절대 안 만납니다. 저 나라에도 복음 안 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주셔서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눈을 바꿔주신 겁니다. 저 죽어야 될 원수 사울이 아니라 이방인을 쓰실, 이방인을 전도할 하나님이 택하신 종으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그 눈을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합당한 만남, 그 사람이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갖고 있으면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피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피하고 나랑 맞는 사람만 만나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 만나게 하신 그 계획을 깨닫고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상대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금은동 가져가지 않아라. 여행을 위해 배낭 투보로 안 가져가도 된다.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그냥 먹을 것을 다 채워주실 거니까 가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찾는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거지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눈이 복음의 눈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의 산업과 경제를 책임지는지 보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본문 13, 15절에 그것도 적혀져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이 말을 안 받으면요, 신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가라고 합니다. 왜죠? 내가 빌었던 그 축복과 평안이 나한테 돌아온다고요. 우리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붙잡고 경제활동하는데 손해본다,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말라기 3장 10절 11조. 정말 하나님께 11조 드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라고요. 경제도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1장 9절에 보니까 외삼촌이 다 빼앗아간 내 재산 하나님이 도로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흠없는 공허를 깨달으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나를 가는 곳마다 이 만남과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를 격려하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만 하시고 이제 가라라고 하시면 좋은데요. 축복만 하신 게 아니라 격려를 하십니다. 격려라는 말은 축복과 다른 말입니다. 축복은 이렇게 네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격려는 네가 이런 걸 당할 테지만 괜찮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현실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현장에 보내는 게 양이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과 같고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고 너희가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총독 앞에 임금들한테 끌려가서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니 축복하셨으면 이제 문제 없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다라고 하십니까? 축복받은 우리가 가는 현장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 현장은 아직도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 현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 20절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죠? 이런 일들이 너에게 올 것인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너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그 흑암의 현장에서 인도하시겠다. 이걸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요. 요 말을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합니까? 말씀 인도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반드시 너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또 흑암 현장에 가기 때문에, 또 창세기 1장 2절에 속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내가 주신 그 말씀으로 인도받으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 격려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나의 말씀, 나의 언약,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베델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은 평생 나를 격려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정말 내가 위로움 당했을 때, 너무 힘들 때,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1.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정녕 너와 함께하겠고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역사하겠다.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딱 붙여봤습니다. 언약의 말씀, 격려의 말씀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 인도 받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말씀이 답이에요. 사단은 내 상황과 조건을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성경 인물들은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격려의 말씀, 내게 주신 내 평생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축복받고 격려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싸우라고 하십니다. 왜 축복하고 격려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단은요 여전히 흠언동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리때와 같은 세상입니다. 다 자기 이익 보려고 하고요, 손해 절대 안 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일 속에 가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영적 싸움해라. 본문 21절 집안 혈족끼리도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복음 없고 말씀 없으면요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됩니다. 안 통하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말라고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복음 누리고 내가 말씀드리고 살아나서 증인되면 됩니다. 도와주면 돼요. 도와주면. 본문 22절 복음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이 너를 미워할 수도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 싸움하라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본문 2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영적 싸움하는 자. 이 말은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란 말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이긴 싸움을 네가 싸우기 때문에 지켜보라는 말입니다. 진짜 영적 싸움은요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울 필요 없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면서 보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진짜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한번 어떻게 하신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축복과 격려를 갖고 그 문제를 당합니다. 속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전부터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과거는 나를 부르시기 위한 완벽한 계획 속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아닙니다. 그 과거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맞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분명히 완벽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정말로 증인되도록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증인되도록 내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으로 보이도록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가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나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아,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보도록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금운동 안 갖고 가도 된다니까요. 일꾼이 먹을 것을 왜 신경 씁니까? 주인이 챙겨주는데요. 하나님 자녀는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을 해도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세요.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완벽하게 역사하셨고 우리의 오늘도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십니다. 결론 세 번째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지금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이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힘을 내라고 우리를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죽는 그날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속지 않고 계속 예배 자리에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명도 못 살릴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는 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나를 보십니다. 내 평생 이룰 그 사명 가진 나를 쳐다보신다니까요. 내 눈을 바꾸시고 진짜 전도자로 쓰임받는, 전도자라는 말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 때문에 축복받을 자란 말입니다. 증인될 자. 그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안 되는 조건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응답 속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흑암 공허 속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의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